오늘 마가복음 3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문둥병으로 진영 바깥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지금 소문을 듣고 와서 깨끗함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제자한테 가서 보였겠지. 보여서 이제 너 들어와서라도 돼라고 이제 구원에 대한 선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전파하고 말을 퍼뜨리셨으므로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위반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말씀하실 때 농담이 없어요. 너 살펴서 아무 전하지 말으면 안 전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인간은요 은혜를 받으면 지멋대로 행동합니다. 지멋대로. 구원을 받으면 지멋대로 살아. 이게 문제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진짜 구원의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야 그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선실됩니다. 구원은요 계속적인 순종이에요. 구원은요 한때의 순종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때의 죄사함이 아니에요. 반대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근데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느냐? 그때 분명히 주님께 말씀하시를 너 살펴가지고 절대 말하지 마 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구원 받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주인입니까? 구원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구원도 있는 분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되었으면 그게 순종이 되는데 내가 이제 구원 받았고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못 파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지옥 갔을까요?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그분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성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좋은 소문 퍼뜨렸는데요? 나쁜 얘기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소문 때문에 어쩌면 역으로 주님께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도가 막힌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의도입니다. 인간의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순종은 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만 하라고 그러죠. 오직 순종입니다. 그밖에 길이 없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사할 때 누가 될까봐 다음에 누가 될까봐 안 노는 것도 많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런 경우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접하는 게 참 좋다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는 예수님께서. 좋은 소문 퍼뜨렸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뭐예요? 결국 주님을 제한시킨 겁니다. 주님을 제한시킨 거예요. 신앙은요 항상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언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환상이라든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순종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계속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걸 만나요. 문제는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할까?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잘못 생각했나 보다. 어제 우리가 장판을 보러 왔는데 그 사장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직원한테. 그러면 사원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하고 판단에 들어가. 그럼 시킨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느냐? 아니 내가 시킨 이유가 있지. 안 되는 거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비밀 회사에서도요. 사장과 사원이 달라. 왜 다르냐? 사원이 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또 다른 아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시킨 자와 받는 사람하고 항상 괴리감이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반항 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반항 낀 사람. 또 교만한 사람. 천국 못 가. 왜 못 가느냐? 시키는 대로 안 해. 왜?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제가 회사 생활을 몇 군데 했는데요. 제가 장점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심부름을 평생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시켜도 하고, 큰형, 두째, 셋째 제가 심부름 다 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뭐냐면 무조건 전 예의예요. 100m? 100m. 거기 돌아서, 돌아서. 요 색깔. 전 예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좋아가지고 조직에서 되게 인기짱이 조직에서. 왜? 장이 시키면 그대로 하니까 무조건 난 내 생각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항상 결과가 좋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니까 하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실무를 따라갈 것은 없어요. 실무. 뭐든지 장을 따라갈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저는 대부분 전문가를 씁니다. 항상 전문가를요.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를 따라갈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람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못 따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의 전문가예요. 그죠? 전문을 어떻게 따라가, 전문가를. 근데 문제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지만 전화하지만 알면 알겠습니다. 이해하면 되는데 왜 설교자가 전화가지고 예수님이 성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사람 지옥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럴 확률이 크게 없습니다. 확률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불순종을.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불순종 이유들이. 교만도 있고요. 자기 생각도 있고요. 또 은혜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은혜가. 근데 그러면 저는 은혜죠. 순종을 방해를 못 내는 데는 가짜입니다. 전부 다요. 가짜. 무조건 순종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집을 고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안다.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답변이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집이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받으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남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받아주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하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뭐예요?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명령을 주시죠. 근데 이유는 몰라. 근데 그게 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유 알면 순종이 아니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거는. 순종은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아브라함한테 너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지리를 설명 안 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으로 와? 그것도 아니에요. 간단히 한두 군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모셔 가는 거예요. 하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 몰라요. 설명 안 해줘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엄마가 다냐고. 이유를 뭘 안 해주냐고. 그러면 그러죠. 그 일일이 어떻게 말해주냐고, 일일이. 이유를. 그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왜 신앙이 안 자라냐면요. 자꾸 이유를 알려고 해서 그래요, 이유를. 그래서 대부분 지식인들이 신앙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은요, 연역법적인 사고예요. 이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 배워왔어요. 신앙은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근데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이유가 이렇다는 게 귀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연역법은 질 진행에는 많은 사고가 생겨요. 느려져, 일들이요. 귀납법은요, 스피드배다. 이렇게 해. 행동합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귀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 사고는요,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결론이 앞에 있어요, 결론이. 그리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대부분. 신기해요. 다른 책들은 안 그래요. 책들은요, 뭐든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결론 맺는 성경 안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들이 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처음부터. 창조한 내용을 안 동의하라 결론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연접법입니다. 인간은. 근데 뭐예요? 과학과 신앙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 하면 이유 모르지만 아멘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다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꿈 얘기라든가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영적 얘기를 이빨이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개척 전까지는. 저는요, 제가 50살 때까지는요, 제 과거의 꿈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꿈 얘기조차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요?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난 거기 집사예요. 집사가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이제 치료받은 얘기 이제 하면 경험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바라볼까요? 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는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얘기들이요. 일치 안 해요. 왜요? 목사님이 세워져야 돼요. 나는 목사님이 충성한 사람이에요. 난 교회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번역하는 내용도 아무도 몰랐어요. 번역하는 얘기, 기도한다는 얘기, 하나님 만난 얘기들, 수많은 꿈의 음성 들은 얘기들, 수많은 치료, 내가 개척한 다음에 아는 얘기들은 공개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게 덕이 안 돼요. 나한테는 덕이 됐죠. 나한테는 내가 좋았죠. 하지만 말이 덕이 안 돼요. 이거 알면 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인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은사인 것도요. 저는요, 목사님이 예언서 있으니까 항상 목사님 예언 받으러 가야죠. 저는 안 합니다. 덕이 안 되니까. 제가 왜 교회에서 충성하느냐? 목사님이 세워져야 돼. 목사님이 관할자야. 나는 도움자예요. 내 응답받는 얘기들, 또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서 응답받는 얘기들 수없이 많죠. 한도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왜요? 목사님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묻는 병자 뭐예요? 예수님 쓰지 못해 맞는 거 사실은요. 자기는 좋은 경험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걸 말해서 뭐합니까? 내가 왜 사느냐예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받은 혜택들을 내가 막 누리고 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목적은 혜택도 아니고요. 남한테 알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쁘게 하는 게. 문둥병에서 거점받았어요. 신앙으로 받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예요? 만약 이 사람이 침묵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인받아도 돼 있죠. 근데 한 명만 천국 갔어요. 한 명만. 아시죠? 내용을? 누가복음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침받거나 하나님 만났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날 생각하면 기분 좋아. 그러면 난 좋은 존재예요. 근데 날 생각할 때 기분 나빠. 그러면 지옥 갈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예요. 하나 앞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봐가지고 큰 걸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천국이 아니래지. 몇 년 전에 어떤 자기가 섬기던 분이 용별을 부탁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요. 8년 전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매번 은혜 몇 배가 된다고. 근데 있으면 지옥 간다고. 왜요?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다시 하나님을 크게 배반했다고.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전부 목회하죠. 그죠? 맞습니다.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지. 은혜 받는 게. 통하면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성을 다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그냥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 원하시느냐. 우리 대부분 자기가 받은 거 가지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질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종이래지요. 예수님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세웁니다. 근데 뭐예요? 지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걸로 어서 장로 못해. 지옥 가는 거죠. 은혜가 말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지요. 받은 은혜를 안 받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요. 어떤 태도냐입니다. 어떤 태도냐.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의회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별로 안 받아도 그냥 하늘에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큰 여보였기 때문에 드디어 못 갔습니다. 반대로 바깥 한적한 장소에 계시자. 자, 이제 정이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은혜는 은혜 주고 못 들어갔어요. 반대로 한적한 장소에 계시자.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서 그분에게 왔습니다. 드디어 복음은 막히지 않았죠. 복음은 열려 있었어요.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고 여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 막힐 때가 있는데 다시 뭐예요? 다시 복음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복음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때로는 막힐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잘못으로. 하지만 다시 풀려지는 상황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지금 기도 좀 하라고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나 말이야. 내가 복음을 잘 전해드리는데 이게 막힐 수 있어. 중국기도 하는데 제발 좀 잘 전합니다. 복음은요 항상 막힐 수가 있습니다. 대화라면 대화라는 복음이 막히기 대화라네요. 참복음이. 그래서 안 막히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마귀에게서 많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에서 승리해가지고 항상 열릴 수 있도록 뭐예요? 항상 중보하고 그리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때로는 이런 무당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중보해야만 참 복음은 열린 것입니다. 유사 복음은요 쉽게 전파돼요. 참 복음은요 항상 어려워요. 이 유사 복음은요 그냥 지가 알아서 전파가 돼요. 조회수가 수십만 나와요. 참 복음은요 이거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막혔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시 또 뚫는 작업을 해가지고 또 열어놔야 됩니다. 거기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찬송가를 안 부르는 시대가 꽤 됐죠. 각 교회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자꾸 변형을 주는 제가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찬송가 한 해도 온 것인데. 자, 참된 것은 자꾸 막혀요. 그리고 유사는 자꾸 드러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모릅니다.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이 찬송가 제목 쓰면 미국은 검색이 안 될 정도로 미국 찬송가 안 불러요. 가짜는 항상 쉽게 전파되는데 진짜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이 여러 주에서 다각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연구하고요. 말씀도 연구하고 연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성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냐 이겁니다. 자, 우리 현재 원어 성경은 쉽지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성경을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배워야만 진짜 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키지만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음에 다시 또 언어에 맞춰서 한 문씩을 더 들어갑니다. 언어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성경이 진리에 절대 안 벗어나면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성경이.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 성경을 또 번역해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더 합니다. 언어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혀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쉬운 성경을 배웁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눈높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받는 자에 맞춰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에, 지금은 수도 생활을 했죠. 저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영어 부흥에서 뭐예요? 다시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을 또 열어가지고요. 다시 또 대중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좁은 길이지만 이걸 대중화를 시켜야 돼요. 좁은 문을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복음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시는데 참교를 통해서 연구하셔가지고 분명히 증거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도록 중보하고 연구하고 또 많은 것을 해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요, 시스템과 또는 그런 교재들과 잘 만들어서 전판적으로 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